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본질, 신앙의 본질을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정의하여서 이것이 신앙이라고 느끼고 그것이 신앙의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기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으로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이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그 신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관계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 믿음이 점점 커질 수 있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 믿음이 점점 굳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될 때 그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하게 될 때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불균형하거나 아니면 어려워지면 그 사람의 믿음은 분명히 무엇인가 균형이 깨진 모습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방어벽을 쌓아놓고 신앙생활을 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보다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일정류의 방어벽을 쌓아놓고 자기들의 믿음이 최고인 양 알고 느꼈던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겉보기에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면 무도회에 참석한 가면을 쓴 사람들처럼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칠한 무덤을 벗고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을 벗고 나오지 아니하면 수십 년을 믿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 가르침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셨던 예수님 앞에
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직접 왔다고 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어디에도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식사 전에 꼭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례가 식사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도리어 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을 해서 외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인가 소원하고 내놓았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공경을 외면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폐한 것이라고 매섭게 꾸정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에서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폐하고 있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에는 관심 없고 껍데기에만 치중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몇 가지 종교적인 규칙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비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규칙들을 지키고 행하면 스스로 안심하고 또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지키지 않음을 놓고 여러 가지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어느 순간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버려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고 순전히 자기 열심과 자기 욕망에 함몰된 채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내 편리한 대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열정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신념이나 경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비본질적인 것들에 휘둘려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을 향하여 잘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9절 말씀까지 쭉 하고 있고, 그 다음 11절 말씀 이하에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앞에 구절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0절 말씀에서는 듣고 깨달으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걸림이 될 것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듣고 걸림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아셨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그들의 잘못된 교훈과 사상과 형식들과 비성경적인 모든 것들이 뽑힐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에 즉답을 피하시고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리고 그냥 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책망도 하십니다. 16절 말씀 이하에 가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데도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다시 11절 말씀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악한 생각들, 아니 제자들이 진짜 피해야 할 마음의 요소들을 거기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입으로 나오고 생각과 마음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감정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표정이나 어떤 태도를 죄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시작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교훈을, 사람이 만든 경험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지키는 자들은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믿고 행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수준 높아 보이는 종교성, 그것이 신앙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남들에게 종교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자부심이나 평판들이 자신의 참 믿음을 점검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참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질책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이 아침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진짜 피해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겉으로 경건해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보다도 마음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들, 마음 안에 있는 죄악된 성질과 성격들, 이것들을 인정하고 그것과 대적하여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가망 없는 죄인들이란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감지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바리새인들이 비위가 상한 것을 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고동에 빠지거나
어쩌면 큰 사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해진 세상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많은 사고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실제 육체적인 맹인이 맹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영적인 맹인을 따르는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길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고 사람의 평판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고 사람의 자부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고 종교성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따르는 것은 영적인 맹인을 따르는 맹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에 귀한 것들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나는 영적 맹인이 되어서 맹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적인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허울만 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3월달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혹시 나는 영적인 맹인 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잘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고 잘 느낄 수 있는 영적 소통이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깊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능력이 있어지고 힘을 발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본질일까?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내 열심, 내 욕망,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우선순위를 바꾸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 자부심만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사모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 볼 수 있고 잘 느낄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 때문에 오는 온갖 좋은 보화들을, 하나님 때문에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이 3월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바라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3월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는 3월이 되게 달라고 가정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섭리하셔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몹시도 추웠던 겨울이 이제 지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을 시작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갈망과 간절함이 2023년 내내 지속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온갖 선한 것들을,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총 가운데 날마다 만족해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 헌금으로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 복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모든 처소에서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교회 건금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며, 이 귀한 예물이 선교지와 위자립교회와 농촌어촌의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잘 쓰여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도 위대하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 헌금으로 드린 구역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구역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응답으로 힘있게 세워지는 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